자, 22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의 내용인즉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이제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요. 약속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들은 아들을 잃는다. 왜냐하면 모든 약속의 지향점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약속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를 버리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버림받는 아들과 버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버리는 아버지와 버림받는 아들의 어떤 구조로 이 약속의 마지막에 최종 이루어지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잃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으로 기능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무수히 많은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적이라고 하는 자들, 거기 17절 나오지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그 의미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창조가 되었고 기능하고 있는데 대적은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 대적의 본성을 보이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창조가 되었고 기능하는데 대적은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서 독자적인 인간의 그 존재성 가치를 인간에게 부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너로서 완성.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너 존재는 너로서 완성되는 거지. 네가 누구를 위해서 종속된 상태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누구의 모형으로 네가 기능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대적이 모든 인간들 천하 만국을 미혹하는 거대한 어떤 거짓 논리고 이제 하나의 허상이고 허구의 건축물이죠. 인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독자적인 인간의 그 독자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항상 무엇을 지어요? 항상 성을 세우는 거지. 우리가 봤다시피 가인이 추방된 이후로 성을 쌓잖아요. 그죠? 성을 쌓아서 자기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건데 그 견고하게 세워진 자기만의 세계에서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때요?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래서 이제 소년의 창상을 인하여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제 라멕이 말하는 내용이 가인 그 에녹성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이 나를 건드렸어. 나는 거기에 못 참고 소년을 죽여버리는 식으로 응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독립적인 나의 존재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독립성을 건드리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는 것이 이제 대적에게 붙들린 어떤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다? 그거 왜 치는 거지? 따지고 보면 결국은 흑해 함대, 그 흑해에 나와 있는 부동항, 유일한 부동항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설도 하잖아요. 이미 러시아는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더 하나 흑해 함대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이미 크림반도를 합병을 했고 그런 식으로 내게 입힌 작은 상처 때문에 나는 그놈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인성의 논리인데 그 논리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독립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나의 이 어떤 존재성을 건드리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게 개입되어 있는 거죠.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독자성을 지키는 연장선상에서 뭐가 있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아들이 있고. 결국은 아들이라는 것은 내 존재, 내 DNA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를 잇기 위해서 막 씨바지를 드리잖아요. 씨바지를. 빨리 장가 가야 돼. 그 집도 이제. 안 가면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래서 그 대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 하면 내 존재를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내 존재성의 영속적인 보장. 이게 이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한 거고 손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건 대적에 올리고 그건 이제 대적들의 논리고 사실 마귀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죽이는 식으로 마땅히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존재성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언약 속에 들어오면 반대예요. 언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야,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는 식으로 이게 나온다는 거지. 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뺏어가는 식으로 언약이 그 모형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뺏어가고 이삭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에서였기 때문에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별로 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줬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에서를 뺏어가신 거예요. 또 어떻게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주님이 뺏어가신단 말이지. 애굽에 팔아버린다고. 약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내 존재성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늘 빼앗기는 식으로 약속의 그 영역에 들어오게 돼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는 내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그 성벽이 뭐가 돼요? 오늘날에는? 그게 돈이야, 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존재성, 독립성을 더 견고히 이제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지. 그럼 어때요? 언약에 들어온 사람의 경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돈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요인들 있잖아요. 그 요인들을 주님이 다 걷어가셔요. 그래서 나체 잠깐 묵상하다 보니까 그 나사로 거지가 있잖아요. 나사로 거지 그리고 그 부자가 있었고 근데 나사로 거지가 이제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다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리고 부자는 이제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이제 고통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왜 하필 또 천국한 사람을 이렇게 거지꼴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뭐 많지 부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꼭 그 낙원과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을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꼭 그렇게 부자와 거지처럼 극단적인 이 비유를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말하자면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제 신약판 광야에 들어간 사람이야. 광야에 들어가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이거 부잣집에 가갖고 아침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였다고 그게. 그러니까 신약판 만나는 뭐냐 하면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그게 이제 신약의 시대의 광야의 만나거든. 광야로 치면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내리시는 그 이슬 같은 만나를 거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대군 그 200만 넘는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거지야. 하나님이 매일 주지 않으면 몰살이에요, 몰살. 그들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성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이 넣으신다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말한 것처럼 일단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또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언약은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그리고 대신 아들을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누구를 합류시키시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서 그 죽는 아들 가운데 그 언약의 모든 백성을 다 함께 동참을 시키는 거란 말이지.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은 또 아들을 잃어. 이삭도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못 주고 별로 안 좋은 아들한테 뭘 줌으로써 또 잃어. 그런 모든 과정은 결국 아버지의 상실, 아들을 잃는, 아들을 버리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를 함께 다 태우는 거거든. 결국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받는 속에 같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받는 자만 어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주어지거든.
아버지에 버림받지 않으면 아버지에 의해서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올 양에도 포함이 안 돼요.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처럼 첫 번째 모든 가공품들은 이게 죽음에 들어가야만 셰프의 손에 들어간 농산물이 다 깎아지고 잘라지고 뭐 데쳐지고 해서 아무튼 다 이 죽어야만 다시 새롭게 어떤 요리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이 첫 번째 창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계의 어떤 주체로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지. 그냥 날 좀 내버려 둬라. 난 그냥 좀 돈 좀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뭐 자꾸 나를 뭐 죽이니 살리니 십자가를 헐고 하니 필요 없다고 우리는 항상 주장한단 말이지. 그게 이제 대적의 논리인데, 대적의 논리. 그거 왜 십자가에 따라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어때? 차라리 너를 위한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하지, 대적은. 십자가를 여기서 끌어와서 너를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논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를 위한 평소의 투쟁을 벌이는 거지. 누구의 미혹 가운데 속아서 마귀의 미혹이죠. 너로서 너를 지켜야 되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도 끌고 오고 십자가도 끌고 오고 다 믿어줘. 다 믿어줘서 너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대적의 성문을 여기서 말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처럼 아예 그런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내 씨, 너의 후손들. 하지만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후손들을 어디에 보내신 거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언약 세계 속에 우리를 보내신 건데 어떤 식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잃는 거예요. 잃으면서. 다 얻고자 하는 독자적인 자기의 생존을 진리로 알고 아는 그 어떤 대적의 그 성 안에 도시 문화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태연하게 잃어버리는 식으로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성문을 얻는 거야. 잃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부자의 동네에서 나사로는 거지로 거기 보냄 받아갖고 거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이 없는 계속해서 마귀는 뒤에서 거짓의 이론을 쏘아 보내죠. 돈이 있어야 살고 사업에 성공해야 살고 이번 프로젝트가 꼭 잘 돼야 살고 뭐 오만 말을 쏘아버리고 있지만 거기서 주님은 오히려 나사로 거지를 턱 보냄으로써 다 가져가 다 잃어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 거지로 있어도 어때요? 거지로 있어도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살고 있다는 그것만 드러내는 식으로 이제 성문을 차지하는 그 어떤 특공대 역할로 주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나오지만 거기 나온 사람도 어떤 인생을 살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팔이가 크게 들어왔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 이야기가 쭉 길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볼까요? 33절부터 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을 요약하자면 그냥 조롱, 채찍질, 결박, 뭐 투옥되는 거, 돌로 맞는 거, 톱으로 켜는 거 뭐 이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을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강해서가 아니죠, 그죠? 그냥 그런 모든 그 이뤄지는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가. 뭐 돈 뺏어간다고 가져가. 다 뺏기는 거지, 그냥. 다 뺏기고,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의하면서
거지처럼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처럼 주님 주시는 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컨대 학원을 뭐 사업하고 그럴 때 사실은 그 나사로 거지가 얻어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는 거 얻어먹는 거야. 그 나는 목사는 나도 목사 마찬가지지. 교회에서 주는 거 얻어먹는 건데 다 이 거지야 거지. 왜 거지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매일매일 그 부자의 산에 떨어진 부석에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만나처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판 만나가 그게 부자가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그 나사로 거지 같은 거 그게 만나고 오늘날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이 그게 다 만나예요. 거기에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성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노동의 열매이기 때문에 만나가 아니지만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마땅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로서 나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건 이제 만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더 이상 아들을 끌어안고 있을 수 없는 그 혈육의 모든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혈육이라는 것은 아무튼 중요한 독자성, 나로서 내 인생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 방편에 필요한 것은 아들이다 말이지. 거기 필요한 것은 아버지다 말이지. 요즘에 아이들이 되게 영악하잖아요. 내가 어제 그 유튜브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그거 잠깐 보다 보니까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할 때 다 판단한대요, 이게. 자기들한테 뭐가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지를 다 판단하기 때문에 애들 말 듣지 말라는 거야. 그 이혼 변호사 얘기는 애들 말 듣고 듣지 마. 애들은 다 자기 이익 다 따져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애들 듣지 말아라. 아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의 뭐가 있을 때 그때 필요로 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아버지 가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로 부른 아브라함 집안에서 주께서 요구하신 것은 번제를 바쳐라 말이야. 너의 독자성 자체를 이제 이 대에서 끝나는 거야. 이삭에게로 이해할 생각하지 말라. 끊어냈어요. 그게 죽이는 거고. 그렇게 끊어내고 죽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육 관계를 끊은 다음에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 이삭은 네 혈육 좋으라고 네 혈육의 존재성을 이어가라고 내가 준 아들이 아니고 왜 준 아들이라고? 오늘 그 17절 말씀 거기 보면 17절 내가 먼저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결국은 뭐냐면 이런 내용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뭐 이런 모든 내용 자체는 아브라함이 미리 그 전에 상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그냥 그 당시 사회문화에 따라서 나의 대를 이을 아들로만 이삭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거였단 말이지. 그걸 뒤늦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뜻을 전에 알았다 몰랐다? 저는 몰랐죠.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봤던 혈육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아들의 본래의 그 취지, 아들을 주신 하나님 본래의 그 뜻이 살아난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는 육신적인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만 뭐가 보인다? 창세 전에 주님이 미리 예비했었던 그 뜻 자체가 선택의 뜻이 그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는 전부 다 마귀가 쳐놓은 거짓말의 그 이론에 쌓여있기 때문에 너 왜 장가 안 가냐? 왜 자식을 안 낳냐? 자식을 낳아야지. 뭐 온갖 그런 뭐 잡다한 말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지. 심지어 뭐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그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말들 다 그냥 마귀의 거짓 이론이라고 그냥. 그럼 진실은 뭔데? 진실은 뭐냐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셨던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그 창세 전에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는 그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용도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어떤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거지로 사는 형태.
아들도 죽었네. 그죠? 아들도 번제로 바쳤네. 야곱의 경우는 아들도 저기 애굽에 몰래 팔려갔기 때문에 죽었다고 알고 있었고, 아들도 없는 집안. 아들 없는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사로 거지처럼 거지로 살고 있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자 같은데 사실은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창세 이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함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자들이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대적은 원수는 뭘 말하냐 하면 네가 지금 어디랑 엮여 있냐?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네 아버지랑 어떻게 엮여 있냐? 아버지가 부자냐? 뭐 땅 부자냐? 계속 마귀는 보이는 것들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관계를 매일매일 끌어내고 보이지 않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선택의 어떤 그 원리에 우리를 다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인가 지금 약간 헷갈린다. 고린도 6장.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거기 고린도후서 6장 먼저 자, 9절 말씀부터 볼게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대적의 노디로 봤을 때는 네 아버지 있나? 네 아들 있나? 근데 아들을 이제 죽여버렸네 번제로. 그럼 대가 끊긴 거지. 그것도 외아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근데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의 택함을 받은 그 존재로서의 아들이 어때? 있는 거야. 그 아들은 어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만인의 어떤 복을 받는 자, 그 모든 천만인이 복 받는 근원이라는 것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바쳐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언약, 선택함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줄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인데 또 뭐예요? 근데 뭐 9절 말씀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흐름을 보면 똑같아요. 앞에 있는 말씀도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6장 4절 봅시다.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분명히 환난 받고 궁핍 뭐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이런 너무 수고스러운데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보이지 않는 끈, 언약의 끈에 묶여 있는 자의 그 담대함이죠. 나는 비록 매맞고 있고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고 이런 말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뭐 어디서 써먹냐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선택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가난한 성도인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한편 그게 나는 엄청나게 그거 엄청나게 그게 존경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사로 거지가 근데 부러운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 그는 이미 천사들이 항상 주변에 대기 중에 있어요. 몸을 떠나는 순간 천사들이 딱 받들어서 그냥 올라간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천사들은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거든. 그게 광야라고, 광야.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들에게는. 근데 매일매일 뭐가 내려오고, 매일매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적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 거짓 논리로, 양식이 있어야 살고, 지식이 있어야 살고, 인맥이 있어야 살고, 아버지가 있어야 살고, 아들이 있어야 살고, 아무튼 그 독립적인 자기의 존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만 가지 말을 퍼뜨려놨기 때문에 돈을 잃은 사람은 목을 맨다니까. 또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남을 또 죽인다니까. 남을 내게 손해를 끼친 놈은 그놈 밟아 죽이더라도 나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근데 아무도 어때? 아무도 승자가 없어요. 왜?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으니까. 그리고 승자 없는 게 모두가 다 불안해. 이럴까 봐. 사실은 아직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늘 불안한 거야. 죽을까 봐. 왜? 본인이 본인 인생을 지켜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죽은 자. 이삭 같은 경우에 이미 아버지에 의해서 칼을 맞고 지금 죽은 자로 취급당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미 죽은 자고 내 존재성을 스스로 이어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미 죽은 자라서. 그럼 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선택하신 그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적이 구축한 이 견고한 수단 가운데 약속의 자손들은 떨렁 투입된 거예요. 공수부대에 뭐 적군에 투입된 것처럼 투입돼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이 마귀의 거짓 논리와 반대되는 그 어떤 논리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기뻐해.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담대해. 그럼 왜 이렇게 담대하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담대한 거죠. 교회가 작건 크건 그것도 문제가 안 돼.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안 돼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도 맨날 부자 상승 떨어져 그거 먹고 살아도 천사가 주변에 꽉 차고 그걸 늘 지켜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다만 그러한 역할,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거지 분장으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이게 중요해. 동영적인 만장이 지금 사업한다고 치면 그 사업을 실제라고 믿으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건 다 그냥 배역이라고. 연기하는 사람이 야 요번에 사업하다가 부도내는 연기를 맡았어 감독이. 그래서 오케이 해서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착각해가지고 혼돈해갖고 지는 나는 안 망할 거야 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감독이 컷 잘라버려요. 너 왜 너한테 주어진 그 창세전 언약대로 배역을 안 하고 넌 헛꿈 꾸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는 이 대적들이 구축하는 이 견고한 허구의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들. 그게 이제 그래서 성도 부르신 역할인데, 그러한 그 성도의 그 담대함, 그 자유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말하죠. 하루에 잠깐 한 몇 초 정도 찾아오는 담대함이에요. 나머지 또 긴 시간들은 같이 또 헤매는 거지 또. 그래서 또 문득 또 말씀 가운데, 은총 가운데, 아, 참, 이게 지금 하나의 배역이구나. 그럼 더 기쁘게 망해야지. 더 기쁘게 말아먹어야지. 이게 갈 수가 있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이삭은 죽은 자로.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로. 근데 왜 그 죽은 자를 대적들이 판치를 이 땅에 투입했느냐? 결국은 언약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계속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언약소로 부름받아야 될 자들을 이끌어내신 역할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아브라함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그 약속을 따로 내주셨음을 주님 봅니다. 주님, 이 대적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지만 대적의 존재의 그 무서움, 활약은 일단 개별적 주체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과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주님을 대적함을 주님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 주님이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그를 말미암는 부활의 길을 함께 저희가 견인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은혜임을 주님 항상 깨닫고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저희 인간의 존재, 스스로의 존재, 그 허구성을 주님 더욱 깨달아 삶에 매이지 않고 오직 전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주로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자기로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 절박함에 밀려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휘둘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이미 맡긴 자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책하듯이 활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빼앗겨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자유인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다가 나사로처럼 또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